우리 바로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과 우리 다 기억납니까 좀? 내용이 조금 그래도 심도가 있는, 우리가 물론 배운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 배운 거 가지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적 지식도 계속 배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세상은 제한되어 있는데 세상적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된 지식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무한하신 분인데 이거 배워놓고 하나님 다 한다? 너무 이상한 거,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좀 어렵더라도 왜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그래도 배워야겠구나. 여러분 운동원들이,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도 그래 이건 이거야, 더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했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개관했었는데, 우리 내용 창세기에 대한 개관을 했었는데 처음에 창조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린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님, 그치 신약은 예수님이지 구약? 아니야, 그거는 그냥 율법이야. 그럼 안 됩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도 원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구나,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원시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면 누구를 불러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아자로 시작합니다. 성이 아예요. 뭐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구원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를 봤을 때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원시복음 제시했으면 하나님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그거를 집중해야지, 너무 이렇게 한 인물 물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린 구속사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을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여러분 창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했죠. 그죠? 나중에는 그 말씀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랬습니까? 이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랬죠. 그죠? 우린 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너무 성부 너무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 큰 그림 안에서는 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 안식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피곤해서 쉬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안식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가르쳐? 안식했다는 건 뭡니까? 창조회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했다. 그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피곤한 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가 완벽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여러분 또 참 안식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잠 잘 잤어? 안식한 거야 오늘? 우리 왜 안식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영원한 안식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와 같은 개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 창조된 게 뭐예요, 여러분? 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통치하잖아요. 통치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동물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만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청지기적 사명을 줬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복음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의미를 살펴봤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이 근데 뭐라 그랬죠? 성소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여러분 성소라면 성소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얘기해 준 거 맞죠? 네. 다른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인간이 타락했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여러분 시험에 넘어졌고 그 결과는 뭐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일해야 돼. 경향이 일해서 힘들어서 바로 기나온 건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은 그게 죄악은 아니죠. 노동은 귀한 겁니다. 근데 노동했는데 그 뭐가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가 따르죠. 여러분 엉겅퀴가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여러분 노동하면 그거에 따른 합당한 결과가 나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결과, 여러분 땅이 우리를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 노동 자체는 귀한 거지만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합당한 수출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여자는 잉태의 수고, 그렇죠? 잉태의 고통,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으니까 사망이 이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끝나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 끝.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늘 보여주는 거는 거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지,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속사를 또 이어가셨는지. 우리는 타락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구속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손길까지 계속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그에게 여러분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선악과 따먹는데 죽는다 그래. 죽었어요? 아니요. 안 죽.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신앙만 얘기하고 있지?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인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가 예수님이다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나타났잖아요. 보이는 성육신 돼서. 그런데 그 전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도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희생제사가 나오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공부했었고 지난번에 계속 공부했었고, 자 4과입니다. 죄로 인한 급락. 여러분 3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오늘 내용은 뭐냐면 계속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악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바벨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여러분 가인이 무슨 죄를 졌죠? 살인. 살인. 누굴 죽였어요? 지 동생을 죽였죠, 그렇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무작위하게 복수를 벌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인간의 타락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진 게 아니고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선합니까? 그냥? 아닙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악랄해지면 악랄해지지. 여러분 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뭡니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여러분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면서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한 곳에 무슨 얘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떠돌이가 되어서 떠돌이. 그리고 여러분 정당한 노동에 대한 소출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아벨의 피가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소출을 잘 걷지 못하고 그는 늘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 땅은 사랑만 얘기하지만 공의가 강조될 때 사랑이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는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을 죽이면 7배로 복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명도인데 누군지 압니까? 셋이죠. 셋을 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셋이 나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가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아벨은 죽었는데 그 아벨에 여러분 뒤를 이어서 셋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의 아들 에노스가 이랬다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비로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은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확산되었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뭐 믿는 사람들끼리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중구난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셨죠? 노아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홍수, 대홍수. 멸망시키잖아요. 심판시키잖아요.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지만은 또 심판 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멸망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약속했어요? 무지개 언약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하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그거 보면은 바로 무지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완전 멸망시킨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구속사의 물줄기를 남겨놓은 겁니다. 남은 사람들을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원시키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또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그들의 통치권을 여전히 유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모든 거 다 뺏어간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죄가 어떻게 확산됩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포도주에 취해 있던 여러분 노아 그렇죠? 여러분 빨개 벗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나서 막 조롱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 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또 인간은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 여러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나는 이야기잖아요. 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셈은 축복받았습니다. 셈은 여러분 셈과 그렇죠. 셈과 야벳은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셈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셈이 예수님의 그거거든요. 이렇게 그 조상 믿음의 조상인데 그 물줄기의 그 조상인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셈을 그냥 마냥 너 축복했다 그 의미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큰 그림으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야벳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셈이 축복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야벳에게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함은 아까 전에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고 봅시다. 여러분 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아까 여러분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저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종이라고 할지라도 셈에게 속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속한 거잖아요. 얼마 은혜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은 그냥 죽었어야 되잖아요. 아예 멸망받은 족속이 다 그냥 끝나잖아요. 끝! 인생 끝이잖아. 그게 아니고 종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렇게라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게 은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됩니까? 여러분 바벨탑에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분 모습에 드러내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다. 탑 쌓고 우리가 주인 되겠다.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벨탑 건설에 따른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처럼 올라가 보자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말씀. 어? 언어를 그렇죠. 그리고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들을. 다른 언어도 주시고 완전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버리심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슬프지. 얼마나 슬펐겠어. 그렇죠? 떠나야 돼. 안녕. 슬프잖아. 그렇죠? 이거 은혜일까 아닐까? 은혜잖아. 왜 은혜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버림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좀 흩어지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한테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너무 잘 안 됐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너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 나 아직까지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 잘 준비되면 또 그런 방향으로도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 인생 망했어. 이러면 이제 인생이 괴로운 거고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족보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시는 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7번째가 늘 중요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히브리인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7번째 여러분 이들은 그렇지. 여러분 7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가인의 계보에서 7번째는 라멕입니다. 셋의 계보에서 7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라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가 증가됐잖아요. 라멕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천국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7번째. 7번째 이 사람이 여러분 두드러지는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7명씩 6기 6 그러니까 7번에 7명 이렇게 묶어서 6번의 무리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7 뭐라 그러죠? 무리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아까 여러분 7번째 라멕과 에녹을 강조시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셈의 계보에 당연히 셈의 계보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은혜의 물줄기니까. 그런데 창세기 10장이 다른 나라와 족속의 목록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다른 사람 셈만 얘기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 이방까지 여기 포함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 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도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창세기 4장 11장 돌아볼 때 주된 요지는 아까 뭐였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실상에서 폭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지 아니겠어요? 인간의 죄,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감싸심.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여러분 바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장은 아까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끌어올렸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보여주지만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높이 쭉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여러분 아까 전에 뭐 심판 안에 있는 은혜, 아까 전에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까 바벨 언어가 혼잡되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자손을 보존시키시고 죄가 더 관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심판 안에 있는 의미 아까 있었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성경 신앙 메시지가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뭐 아까 등장하는데 마지막 그렇죠. 6기의 마지막 7대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이렇게 쭉 물줄기가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들 이제 뭐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라들이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오순절 사건인데 오히려 여러분 그때 언어를 다 알아듣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순절 사건인데 회복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추방. 여러분 추방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죠.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 흩어졌죠. 추방된 거죠. 야곱 이런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나서 추방 어떤 의미에서 추방됐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죠. 나중에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은혜의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추방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추방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신 것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곁에서 추방된 거 맞습니다. 왜 추방되셨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추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잘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고 여러분 죄는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우주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아담 당사자가 미은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우주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뭐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가 타락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여러분 온 우주를 아담 안에서 다 타락됐다면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가 회복되었다. 이건 뭐 나중에 뭐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때 살펴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만연해서 그 온 땅이 죄로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의 역사가 아직도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저기 보니까 벚꽃 있던데 아직도 벚꽃 피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냥 심판했으면 벚꽃도 안 피고 좀 숨도 이러고 쉬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 숨 잘 쉬잖아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들지만 숨 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재창조의 은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듯이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다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습니까? 그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밑에 적용하기는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5가 아브라함과 열방.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지금 쭉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열방이 복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에서는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우르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르는 이라크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이라크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 주고 너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여러분 그 복이 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대조되는 내용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대조가 될까요? 좀 심화된 내용이죠, 그렇죠? 선뜻 떠오르지 않는 내용. 여러분 먼저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는 뭐예요? 또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지. 사람들은 인간 바벨탑에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거. 아브라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조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바벨탑 그 사건으로 온 지면에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흩어지는 걸 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모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흩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조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땅과 자손. 내가 이거 줄 거야. 또 확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죠. 아내 사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으면 됐죠. 여러분 이것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너 안 죽어. 내가 너 축복한다니까. 근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 하나님의 정면으로 여러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불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줬습니까? 어떻게 그를 구원시켜 줬어요? 아브라함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겠잖아요. 태를 닿게 만들었잖아요. 큰 재앙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거 불공정해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 이런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편애하잖아요. 어디 맞고 왔어. 그러면 그 친구가 여러분이 때리고 왔어도 여러분 물론 혼내긴 하겠지만은 그랬다고 우리 자식 아니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주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옆집에 있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팔씨름도 잘하고 그런 사람한테 재산 물려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못나도
조금 못생겨도 내 자녀한테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편애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편애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니까. 여러분 여기 힘을 좀 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비록 내가 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롯과 아까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너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땅이 좀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롯은 그런데 어떤 땅을 선택해요? 요단. 뭐예요 그게? 여러분 소돔 땅의 근처예요. 소돔 땅의 근처가 바로 요단입니다. 왜 거기를 선택했어요? 좋으니까 눈에 보이기. 야 여기 살면 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게 하리니 라는 약속했잖아요. 뭐예요 이게? 그 약속 그대로 또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지? 아니야. 너 내가 여기 약속하고 있잖아. 실망하지 마. 괜찮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까 롯을 구출하게 되면서 돌아오게 되는 길에 만나게 되는데 소돔왕과 살렘왕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군사력보다는 여러분 여기서 만남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의지한 게 아니고 군사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좀 힘을 빌린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물품 가지고 가. 너 물품 취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내가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 너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안 가져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펙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도구가 될 수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근데 다른 게 이게 마치 내 인생을 좀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처럼 형통으로 이끌어갈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시겠지. 하나님만 붙잡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 주실 것을 믿었는데 그걸 바로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발휘한 이후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의지했다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 바닥까지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너 그거 진실성 맞나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거 안 돼. 내 나이 안 되겠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주변 사람을 둘러보게 된 거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믿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어야겠다.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런 언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 짐승 시체 부위를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나도 지나가고 너도 지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뭡니까? 희생 제물을 지나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거 어기면 내가 이처럼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 나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다는 여러분 언약이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지나가고 예수님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이 저주를 내가 스스로 담당하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책임진다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당신께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다 짊어지고 모든 언약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저주를 당신께서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좀? 좀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쪽은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쪽은 네, 어쨌든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좀 노트해서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물어보고 또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지금 요거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뭐 일대기를 남기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위인전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 보고 나중에 여러분 그 누굽니까? 예찬이는 그 베트남에서 요거 보고 한답니다. 요거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겠네. 창피하니까 우리 캠퍼스 원들한테 내가 이게 그 체면이 있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여기로 가면 되잖아. 왜 거기서 안 하겠다는 얘기합니까? 요거 보고 하십시오, 여러분. 모르면 다시 물어보세요, 저한테. 네. 어쨌든 예. 여러분 계속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 못했죠.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거를 한 과를 두 번 하는 건 좀 좋습니까? 아니면 세 과 하고 마지막에 한 과를 다 세 과를 복습하는 게 좋습니까? 해과하고 목소리 좋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못 따라가면 또 막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 예. 어디야? 야, 자,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에 빠졌잖아요. 우리 사례 이거 나도 나이 많고 사례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났냐? 하면서 어떻게 죄악에 빠졌어요? 여종 하갈, 그렇죠? 네. 사례의 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거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자손 준다고 했는데 또 지금 한눈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구나. 그렇지, 내가 이렇지.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되고 나중에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장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잖아요. 너 몰라 발로 차고 끝이 아니고 다시 약속 줍니다.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희생 제물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 담당하신다는 의미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의 언약에 대한 죄를 짊어지시는 그 책임을 다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의미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믿음 계속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을 때 또 동일한 사건을 봤을 때 그들은 인간의 초점을 더 맞춥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구나. 이야,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박수 쳐주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그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당신께서 이루어가는 거구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여러분 바른 시각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혈통입니다. 믿음의 혈통. 여러분 바울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방에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열방에 진정으로 복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유배 생활.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자 아브라함은 즉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이집트로 유배 생활이 나오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 안에 있어서 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러분 이후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아수르 포로 생활의 상징이 됩니다. 포로 생활의 상징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고 희망의 메시지, 그들의 돌아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세아라든지 이런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들이 결국 회복될 것이다가 주의 메시지잖아요. 본래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치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님과 일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참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이것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다. 당신의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킨다, 구원시킨다, 이것을 상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 그러면 떠올리면 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도 신실했다, 이삭에게도 신실했다, 야곱에게도 신실했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도 신실할 거야. 그렇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열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나중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거 하지 않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악이 관영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쨌든 아까 우리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만 여러분 죄는 관영한데 창세기 오늘 내용 살펴본 내용은 죄는 관영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열방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약과를 바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해서 싸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게 하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약속의 성취잖아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지역적인 의미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리스도까지 가면 이게 큰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지만은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과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 지금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언약과 할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후손과 땅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그렇다면 언약의 표징으로 정하셨을까요? 왜 다른 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할례는 이집트에서 실행됐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짜잔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이집트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결 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할례,
여러분 이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에서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죠. 육신적으로 구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거 받은 사람들은 내 백성이고 이거 안 받은 사람은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방법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육체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까먹으니까 늘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 까먹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맞고 너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맞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태를 통해서 자녀 얻게 한다고 약속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웃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얘기해도 기분 나쁠 텐데 하나님 보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속으로 막 대놓고 웃지 못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소망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인데 우리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저 여러분 진짜 소망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진 않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이것도 우리 모습이지만 여러분 사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래요. 다 속으로 웃습니다. 대놓고 못하니까 차마 속으로 다 웃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약속 앞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 언약이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멸방,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또 아브라함과 열방.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이게 잘 알죠, 여러분? 의인 몇 명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주는 인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인물은 누구인가? 이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 다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만 나오죠. 소금 기둥 되고 불 기둥 되고 소금 불기둥이네. 소금 기둥이 되죠. 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찾아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 뒤 돌아가서 소금 기둥 그거 너무 미련이 남아서 소금 기둥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포함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하는 약속과 어떻게 이게 상관관계를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분노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로 경건한 사람들은 멸망에서 구원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의 문제들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암몬과 여러분 여기서 암몬과 모압 족속의 기원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갑자기 암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포함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모압 족속의 여인 롯에게서 나옵니다.
모압 족속에서부터 나오고 여러분 다윈 얘기하면 또 누구 나와야 돼 지금? 예수님. 예수님도 여러분 이방 족속에 의해서 깨끗한 혈통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굳이 깨끗한 얘기 좋은 얘기만 써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지없이 드러나게 있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안 좋은 거라도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적어 넣는 것입니다. 위인 일대기 보면 다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왜? 거짓말도 막 느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혈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신분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던 팔레스타인에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는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을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게 되는가? 죄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했는데 다시 출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누이라고 속이는 거.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주고 내가 너 축복한다 확인해주는데도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습관적인 죄가 있죠. 그렇죠? 이거 극복 하나님 붙들고 또 다시 돌아가는 죄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는 여러분 죄의 본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의미가 웃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웃는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 아이러니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었어, 안 웃었어? 이러고 웃었잖아. 그렇죠? 속으로 웃었지만 여러분 비웃음과 웃음 하나님이 그들은 비웃었는데 그것을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우리는 비웃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싹 그 웃음기를 비웃는 것을 딱 사라지게 만들고 웃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은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하죠. 사례를 계속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하니까 결국 내어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8절 20절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에게 머물게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떠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가죽 부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그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또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뭐라고 또 약속하십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18절에 보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말씀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했을 때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밤 늦게 우리처럼 오후에 늦게 일어나 그렇게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우리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예배도 못 온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그 즉시 순종하는 거 아니죠. 그건. 즉시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너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하나님께 예배하고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믿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번제로 바치러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이삭.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이거 바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예요? 죽어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복음 메시지만 살피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 아까 아브라함도 중보자가 중재자가 됐죠.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중재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져가는 모습들이 보이자 차라리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그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재자로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예표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모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고 예수님의 희생제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자하면 생각나는 거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이삭이 여러분 그 지금 내용을 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 다른 거는 뭡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쳤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뭘 발견했어요? 수량,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량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줬습니다. 다른 거 준 거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예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사랑했는데 줬습니다. 그냥 그거를 다른 거 준 거 아니고 피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고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상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세례죠. 세례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에 여러분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가시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 물론 너무 신비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깨닫지 못하니까 자극을 주시고 성찬도 포도주가 여러분 또 여러분 떡을 하면서 포도주가 싹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목줄기를 타고 쑥 들어가서 기침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그렇지 예수님 우리 기억 못하니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받았는데 실패하죠, 그렇죠?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시험에서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실패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겼죠. 우리 대신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 가운데 여러분 손가락만 얹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도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반드시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할례 징표되는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여러분 조약을 맺은 후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그 내용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서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 재확인, 다시 약속 준 게 아니고 재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점진적으로부터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내용은 아주 그냥 했는데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잘 모이십시오. 잘 모여서 우리 또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하고 말씀하겠습니다.